안녕하세요. 이번 시즌에는 우리 성서 신학자이자 또 여성 목사님들로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두 분의 교회 언니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즌 제목도 설교하는 교회 언니로 잡아봤는데요.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특별히 여성 목회자로서의 경험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성서 본문에 대한 그분들의 관심과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함께 깊이 빠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분 박사님 또 목사님 자신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임효웅 박사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현재 동두천에 있는 캠프 케이스의 카투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효명 목사입니다. 전공을 구약으로 하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요? 네,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수기는 자막으로 넣으면 또 될 것 같고요. 저는 현재 하는 일은 유연인데요. 스크랜턴 여성 리더십 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는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그런 연구로 학술 연구 교수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지금 저희 성서 신학자이시면서 또 목회 현장에서의 그 여성 목사로서의 경험이 많이 이렇게 있으신 두 분을 제가 특별히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패미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여성 목사님들 잘 못 봤다, 그 설교들을 잘 못 들어봤다 이런 그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들이 또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또 목사님으로서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겪었던 어떤 어려움들 아니면 좋은 경험들 그리고 한국에서 또 목회를 하시니까 또 목회하셨던 경험도 있으시니까 그 기억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미국을 유학을 가게 된 게 결혼한 다음에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어느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장학생을 뽑는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K교회에서 전액을 지급을 한다. 근데 자격이 토플 600점이다. 이런 광고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토플이 600점 받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지원을 해서 최종 후보자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최종 후보자는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면담을 네.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러 갔는데 남편하고 같이 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 그 K교회 목사님하고 거기 기획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기를 이 장학금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장학금이다. 내가 그 남편이 리 목사인데 리 목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학금을 줘서 키우겠는데 당신은 안 된다. 여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회 그 학교에다가 신학대학원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 나한테 장학금을 안 준다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그럼 우리가 장학금을 주겠다.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유학을 가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남편이 1년 뒤에 오게 됐죠. 근데 그때 그 학기의 장학금은 제가 최종 수혜자, 최종 후보자로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저를 탈락을 시키고 나서 아무도 이제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봄학기가 되니까 남자 목사님이 그 장학금을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 한국 교회가 물론 그때가 1996년이니까 오래 전인데 뭐 지금이라고 또 상황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예, 어쨌든 그런 차별을 서름을 겪고서도 또 이렇게 미국 학교에서 손을 내밀어 줘서 끝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좋은 기억이네요. 그건 어쨌든 나쁜 기억과 좋은 기억이 같이 있는데요. 네. 유연희 목사님은
또 그런 기억이 유학 시절의 기억이 또 있으신가요? 예, 저는 정말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 소명을 받고 집에서 엄청 반대하는 거 무릅쓰고 신학교를 딱 갔는데 다니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여자들은 목사 안수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유치원이 다 있어 싶어가지고 너무 실망했고, 그리고 그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뭐 여자 목사님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나도 그 소명을 이렇게 억누르고 묻어뒀잖아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여자 목사님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명이 꿈틀거리면서 다시 막 솟아나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 연합감리교회에서 안수 과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논문만 남겨놓고 목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제가 어느 교회 파송을 받았어요. 파송을 받아서 지금 그 안에는 PPRC라고 그래서 목회 상주위원회, 그러니까 교회 임원들이 한 8명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 그 면접한다고 해야 되나,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근데 감리사님이 저하고 저희 남편을 데리고 거기 가는데 문을 열기 딱 직전에 감리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너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따라락 이해가 되었어요. 제 이름이 연희유, 그리고 너의 성별도 알려주지 않았다. 여잔지 남잔지. 그러니까 연희유라고 하는 이름은 뭐 캐서린 브라운 이런 이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러피안, 코케이션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드러날 수 있는 이름인 거예요, 제 이름이. 그럼 사람들이 벌써 인종차별적 편견이나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안 알려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남편은 이제 양복 입고 저는 이렇게 주황색 원피스를 입고 갔어요. 그때도 좋아하셨군요. 그 제가 주황색. 이렇게, 예, 그런 밝은 색깔 좋아하죠. 그러고 갔고 이제 이런저런 인터뷰 끝에 목회를 했죠. 그래서 목회를 한 1년쯤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바로 그 자리에서 처음 저를 만났던 어떤 한 교인이 어느 날 얘기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첫 만남 때 너하고 너의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는 저 둘 중 누가 우리의 목사일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에도 또 이렇게 깊은 인상을 받은 게, 한국 같으면 맞아요. 당연히 저 양복 입은 저 남자가 우리의 목사고 저 여자는 그냥 따라오는 사모라고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그런 경험과 기억과 대화가 미국에서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저가 성장하거나 저 안에 차별 있죠. 제가 한국에 자라면서 익혔던 가부장제, 내 안에 있는 가부장제 있죠. 어린 사람한테 하대하고 어른들한테 굽신거리고 뭐 이런 거라든가, 또 내가 뭐 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깔보거나 더 직업이 좀 비천한 사람을 깔보거나, 그런 것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깨지는 그런 경험들을 바로 이 미국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친절과 배려를 통해서 참 많이 익혔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가 벌써 한 30년 전, 20년 전 뭐 이렇게 된 미국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들은 또 그대로 남녀 차별의 모습들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안 그런 모습들을, 그런 기억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서 또 그 경험들이 지금 현재의 나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또 이렇게 규정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현재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목회하시는 과정에서 또 가졌던 어떤 기억들,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네, 여러 특별한 경험들 이런 네. 거 얘기해 주시면. 유연희 박사님이 얘기한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 들어올 때 목사는 남자고 옆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다 생각을 하는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남편하고 제가 같이 목사이거든요. 목사 부부인데, 우리 지방에서 모이게 되면은 저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한국에서? 근데, 예, 지방회라는 거는 목사들의 모임이거든요. 사모는 거기에 참석을 못 해요. 근데 지방회에 목사로서 참석한 사람을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남편 교회에서 지방회가 있었는데, 거기 감리사님이 목사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사모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목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분을 식사 자리에 있는데 따로 찾아가서 이거는 성차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또 다른 경우가 이제 연회에서 군 선교사들하고 감독님하고 모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총무님이 계신데 그분이 내 남편이 누구라는 걸 듣자마자 아 사모님 제가 몰라봤네요. 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사람 말이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사모님 아니고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좀 더 이렇게 마음이 진정이 됐으면 사모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조금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흥분하실 만합니다. 네, 내가 보기에는 그 사모님 아니고 목사님이에요. 저는 여기에 그렇죠. 목사로서 참석을 한 겁니다. 거기 제 주변에 전부 목사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방회에서 그 분과위원회 모였을 때 선교 분과위원회를 갔는데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회원 전명을 하면서 아 사모님 오셨네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서 사모가 아니고 제가 목사로서 여기 참석을 한 거다. 이렇게 3번이나 이런 경우를 당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호칭이라는 거는 호칭 권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호칭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남성 목회자들이 여성 목회자에 대하여서 호칭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라고 불렀다, 목사라고 불렀다. 어떤 사람은 내가 계속 목사라고 불러라 얘기를 해도 계속 사모라고 불러요. 같은 목사인데.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상대를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가르쳐줘야지 안다. 이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네. 네, 그 호칭 문제에 있어서도 꼭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규정하려고 하는 네, 그런 문화가 또 우리 교회에 여전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임 박사님 진짜 한국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네. 아주 맞아요. 드라마틱하고 재미난 경험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조금만 네.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이 여성 목회자에 대해서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M교회에 있었을 때에도 그래도 거기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일부 예배, 부목사 중에서 일부 예배 시키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 예배 설교를 그 순서를 맡아서 하기는 했었는데 제가 요새 카투사 예배를 하면서 미군 예배 설교 요청이 있으면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5번 지금 설교를 했는데 한 달 전에 설교를 했는데요. 그 지난주엔가 어떤 미국 남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 한 달 전에 설교했었지. 내가 그 내용 아직도 기억한다. 정말 고맙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설교 끝나고서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한 달 만에 그렇게 인사받는 거는 처음이어서 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나는 나로서 고유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그런 기회였어요. 네, 아주 재밌네요. 네네 재밌고 또 마음이 또 약간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유현희 박사님은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한국? 예,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뭐 여성과 관련된 여성 사역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산재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그동안 여성들이 많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달라졌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안수를 받은 여성은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채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 감리회만 해도 전국에 교회가 그렇게 많고 큰 교회도 많은데 부목은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성 목사님들은 정말 그 어려운 작은 교회에서 본인이 개척하거나 그렇게만 해야 하는 거죠. 참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우연한 기회에 대형 교회에 부목사로 영어 목회부를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그 교회 역사상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부목사가 들어온 거고요. 부목사들이 항상 10명 정도가 있는데 누가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면 항상 그 10명이 채워지는데 다 남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연배도 있으시고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다음 부목사를 찾는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우리 그 여성 신도도 많고 그러는데 부목사님을 여성으로 드리면 참 좋겠다고. 근데 물론 그분은 풀타임이고 저는 영어 목회부만 맡은 주말 목사였죠. 근데 목사님이 그런 오픈니스가 그래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후배 겸 제자 겸을 소개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를 남자 목사님들이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날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데 그중에 더 잘하거나 선임이거나 한 사람은 더 빈번하게 설교를 해요. 우리는 남자 전도사님까지도 그렇게 저녁 예배 설교할 기회를 주고 그랬는데 여성은 약간 빈도수가 적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맡을수록 뭐 좋잖아요. 편하고.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런데 항상 우리 여성들은 어떤 의무감을 느끼냐면 나는 하기 싫지만 내가 저 위치에 있어야 하고 여성의 얼굴을 대표하니까 나는 하기 싫지만 저 일을 맡아서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야만 내 후배도 그걸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여성으로서 그런 의무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빼지 않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남자 권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말고 그 후배 젊은 그 목사님을 지칭해서 하는 그 목사님 자기는 설교 기다린다. 왜냐면 저는 이제 거기서 풀타임 목사가 아니니까 설교할 기회가 훨씬 적거든요. 저도 진짜 사양하는 바지만. 근데 자기는 여성 목사님 설교가 더 좋다. 왜냐면 뭔가 새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게 설교 내용이 더 은혜로워서 그런지 외모나 목소리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맨날 식상한 남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새로운 게 좋은 거죠. 평생 교회 다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어떤 중학생 남자애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자 목사님이 적어요. 이 학생은 교회 아마 자기가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다닐 때까지 여자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막상 교회는 너무 여자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왜 우리 여자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를 안 해요. 그런 걔한테는 아주 바람직한. 네, 그게 당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제가 이제 주변에 보면 대학교에 채플린을 여자 목사님 이제는 겨우 뽑으려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여학생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도 지금 여성이 절반이고 막 이런데 여기까지 남자 목사님들만 그렇게 많았던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겨우 뽑으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안에서도 여신도들이 더 훨씬 많은데 그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하여튼 당회를 구성하는 분들은 거의 남자분들. 이고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다 남성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그 이해가 은연중에 모든 그 성도들에게 또 신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설교하러 올라가는 여자 목사면 거기 목사님만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러니까 정말 여자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한국 교회가 아닌가. 근데 우리 두 목사님들 모시고 또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그 개인적인 경험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모든 여성 목사님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 또는 어떤 감격 이런 것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네, 이 두 분들 모시고 이번 시즌 또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성의 눈으로 또는 여성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교회 언니 페미토크 좋아요, 구독.